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사랑의 선순환 구조, 선순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돌봄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 성전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5일차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정말 그 돌봄과 헌신의 기초가 되는 사랑이 선순환의 구조를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올 한 해의 주제인 돌봄과 헌신도 선천적으로 그 안에 성격이 선하고 그 성품이 성숙해서 돌봄과 헌신을 자발적으로 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돌봄과 헌신과 그 사랑의 수고는 그 시작이 우리가 이미 여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을 본보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셨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휼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자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긍휼이, 그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긍휼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자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결코 그 긍휼과 자비가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결코 높아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겸손을, 그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온유는 무엇입니까? 강한 마음 속의 부드러움과 선함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수고로 섬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다 보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권면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한 그 권면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도 마치 뼈가 붙는 것처럼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오래 참음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여 구체적인 사랑이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송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돌봄과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개인의 신앙생활, 한 사람의 하나님과 우리 개인 간의 독대하는 신앙 가운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구별된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서 드러나는 우리 가운데 덕목이자 구체적인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보고 헌신하다 보면 어제도 구체적으로 나누었지만 우리 가운데 거리낌이 생깁니다. 부딪힘이 생깁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저 미국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거대한 나라만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분명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수년간에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13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 근데 그 용서도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의 결단이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의 연장선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특별히 새벽을 일깨워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돌봄과 사랑의 수고를 이미 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오랜 세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오셨고 또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지난 날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돌아볼 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게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가정 안에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기에 그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처럼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가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 짓고 탄식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띠를 묶는 것입니다. 때로는 풀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느슨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헐거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하나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편안함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참된 평안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의 현장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다른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왜 마음에 끊임없이 그 사단의 공격이 있고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할까요? 마음이 우리의 전 인격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 의해서 얼마나 지배되고 있는지, 흔히 말하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마음을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하려 하고 있고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돌봄과 헌신이라는 주제 속에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건강해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그 당연한 명제를 갖고 계실 텐데, 이 건강하다라는 표현 안에는 단순한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정말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열심을 내면 그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제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칼과 불이 통제되지 않은 가운데 열정을 내면 위험한 것처럼, 칼이 그 칼집 안에 잘 들어있고 칼이 그 용도에 맞게 쓰여질 때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유익한 결과를 내는 것처럼, 불이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용도와 가운데 질서 있게 쓰여졌을 때만이 많은 유익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열심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에 하나 더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면, 저와 같이 교회에 앞장서서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그 평강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잘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예전에 부교육자 때는 담임 목사님이 때로는 참 존경스러우면서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한 15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을 배웠잖아요.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었다고.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근데 제가 그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도, 부교육자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담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많은 분들이 목회자의 어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물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제가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부탁을 드리면, 제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혀 있을 때에 그 평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 다양한 영역에서 돌봄과 헌신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 특별히 지난 1월 첫째 주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1월 첫째 주 또 예배 때 교구장님, 그 교구장 장로님들과 또 각 구역을 섬기실 구역장님들과 우리 권찰님들 세워서 우리가 함께 축복했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살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각 교육부서의 선생님들이, 또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돌볼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된 상태에서 평온한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그 삶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식당에서, 또 주차장에서, 또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건강과 온 매무새만 단정하게 갖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붙들려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정말 나의 왕 되신 주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섬기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 자동차가 거의 컴퓨터 같지 않습니까? 시동만 걸면 지금 차량의 상태를 계기판에 정확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얼마 전부터 제 자동차에 그 타이어 공기압 점검 센서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경고등으로 띄워줘요. 고치고 달리라는 거죠. 고치고 달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 앞에 마치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바라건대 2026년 우리가 돌봄과 헌신으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연합하여 섬겨 나갈 때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온전히 다스려져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된 사랑으로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섬겨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 여러분들 생각에는 말씀과 찬양,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고 돌봄과 헌신이 먼저 그 다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돌봄과 헌신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으로 인한 그 감사와 찬양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것은 제가 이미 설교의 제목에 답을 드렸던 것처럼 선순환의 문제입니다. 선순환의 문제. 마치 공예배 때 주일날 은혜롭게 하나님을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일상의 삶의 예배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주일의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 돌봄과 헌신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 이 찬양과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누구를 경험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로, 긍휼과 자비로, 오래 참음으로, 용서함으로, 사랑의 매너띠로 온전히 연합하고 수고하다 보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바라건대 2026년도는 우리가 단지 이 돌봄과 헌신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한 해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충성의 부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이 소그룹의 리더, 이 구역장을 섬기다 보면 그거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내가 왜 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을까? 내가 저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배가 아파서 낳은 것도 아닌데 정말 내 영적인 자녀처럼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아파해야 될까? 힘들어해야 될까? 그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마치 우리 가정의 나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내가 짊어지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렇게 무거운 짐처럼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송정교회 구역장님들, 또 전직, 또 전현직 많은 우리 구역을 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서 내가 소진되고 내가 다 썩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 같지만
마치 한 알의 밀알이 썩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돌봄과 헌신 속에서 주의 은혜와 생명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맛을 맛보게 되면 다시 묵묵히 우리가 그 돌봄과 헌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생기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정교회 가운데 많은 섬김과 돌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섬김과 돌봄의 영역을 2026년도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 은혜의 선순환이, 사랑의 선순환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계속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불꽃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긍휼과 자비로, 또 사랑의 수고로, 그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나아가며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더 깊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선순환의 구조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다스림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우리의 실제 관계 속에서 드러내게 도와 주옵소서. 갈등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화평과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어 정말 사랑의 선순환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자.